구원에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믿지 않고 어두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소명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몰랐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생,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예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칭의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를 의롭게 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양자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영화의 단계는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날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7가지 가운데 각각 우리 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 다릅니다. 시작한 사람이 있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세례를 받은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르지만 구원의 7가지 단계는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늘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라는 오늘의 제목과 연결된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기를 노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가 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여선교회 회원이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함이 합해져야 온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나쁜 성품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나빴던 모든 행동들을 다 바꾸어서 사랑하고 베풀고 위로하고 돕는 모든 일들을 실천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행함이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바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착하고 의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점수를 100점을 맞아도 착한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지식,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것은 지식이고 착하고 의로운 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지식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식과 인격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인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데이트하는 가운데 여자친구를 살해한 학생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은 학생이라고 합니다. 만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의대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여학생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남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결국 어느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보통 일어나는 그런 살인사건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입니다. 수능 만점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것은 지식과 인격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세상은 악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또 살인, 유괴, 테러, 성폭행, 또 묻지마 살해 사건, 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C.S. 루이스 교수,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까? 루이스 교수님께서는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은 우리나라에 왜 그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가? 교회의 책임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자살에 대해서 교회의 책임이라는 얘기가 간접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역할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러나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암 환자에게 특효약이 있다고 이제 병원에서 열심히 홍보했는데, 알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죽으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병원에서 열심히 좋은 약이 있다고 불렀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똑같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구약, 또 신약, 한약과 양약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나쁜 길로 가거나 고통에 빠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교인들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 수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경건의 능력.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경건의 모양은 살아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랑이가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즉 예수님을 닮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의사 가운은 입었는데, 그래서 의사 맞지만 치료를 못하는, 수술을 못하는 그런 의사가 맞습니까? 겉모습만 의사 가운을 입었다고 의사이겠습니까? 의사라면 모든 것을 병을 치료하고 수술을 잘해야 의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 가운데 때때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그 자동차 안에 십자가 목걸이도 걸어놓는데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고 새치기 하고 지그재그 운전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떼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볼 때 교인이구나. 그런데 저렇게 행동을 해? 십자가를 걸어놓고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교회 밖에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일생의 교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때로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는 목적은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더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다른 급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감하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위험한 일이 많이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 다 아시겠지요? 119, 한국에서는 그 응급한 상황에 우리 119를 부릅니다. 911은 미국에서, 999는 영국에서, 이렇게 숫자가 비슷한데 한국은 9라고 부르니까 참 잘 맞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구원하다. 이렇게 급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119의 역할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구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가 뒤집혔습니다. 할머니도 있고 아기도 있고 그 차 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차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외면하기 어렵고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저 차를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급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한다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책임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119의 역할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도 아직 믿지 않고 친구도 아직 믿지 않는데도 그저 내버려 둔다면 119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차가 뒤집혔을 때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냥 외면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똑같습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안팎에서 똑같이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119의 책임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서울농아교회를 세운 목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은 농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계의 농아인들이 3억 5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적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농아인들이 35만 정도, 또 부하인을 빼면 15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에는 2천만 명의 농아인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농아인들을 다 합치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농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인들이 선교하지만 농아인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빚을 갚아 이제 세계 선교를 가야 합니다. 선교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많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치고 돈까지 뺏겼습니다. 정말 죽기가 죽을 것 같은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면하고 갔습니다. 서기관도 그 모습을 보고 외면하고 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을 보고 바쁘지만 쓰러져 있는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보고 자신이 가진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한 후에 여관에 데리고 가서 같이 유숙하면서 고쳤습니다. 또 그 여관 주인에게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부탁하고 자신이 다시 돌아와서 쓴 비용을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냥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말씀을 잘 읽고 또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바빠서 제사장이라면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율법에 내가 저 사람을 건드리면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댔을지 모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 바르고 정말 거룩한 모습이지만 사랑의 실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반대로
유대인들과 원수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맞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되었다고 유대인들이 정말로 미워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같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돕고 사마리아인이라면 외면하는 것이 맞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은 아마 공부를 많이 했지만 사랑의 실천은 하나도 없는 선한 일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과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재료, 식재료를 두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만드는데 못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기관, 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릴 때부터 왕자처럼 자라서 왕자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사람을 도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마리아인은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 선한 일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 그것이 습관화된 그렇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돕는데 우리는 바로 그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에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 유람선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선을 타고 있는지, 우리가 배를 탈 때 조그맣고 냄새나는 배가 아니라 아주 크고 편안한 아주 멋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배가 있다면 아마 그쪽으로 다 탈 것입니다. 유람선은 가득 차고 구원선에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놀고 여행 가고 이런 일이 많았다면, 구원하는 일보다 그런 일이 많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선이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날 양 그룹의 사람들, 양쪽 그룹의 사람들, 양 그룹의 사람들. 심판날에 두 그룹이 있는데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 때에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비슷한데 다릅니다. 양과 염소가 약간 다릅니다. 염소는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뿔로 잘 받으려고 합니다. 양의 그룹과 염소의 그룹은 심판날 나뉘어집니다. 나는 양인가, 양의 그룹인가, 염소의 그룹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나그네였을 때 잠자리를 제공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그를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양 그룹의 사람들은
저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염소 그룹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름 없이 그들을 섬기는 것,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소름 끼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높은 사람이 오면 잘 해주는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높다고, 재산이 많다고 우리가 갑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몸,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 한 잔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도, 지극히 작은 정성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정말 선한 일은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한 일을 쌓아가야 합니다. 선한 일을 쌓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넉넉히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십니다. 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사람 안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정성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양의 그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생명의 부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악한 일을, 그 악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부흥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